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나누었어요. 우리에게 놓인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떤 귀신에 들리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께서 거하세요. 우리가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미혹한다 하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미혹한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은 미혹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자꾸만 뺏기게 하려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사탄이 미혹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보게 만들고 그 가치를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타협하게 한다는 거죠. 야, 이 정도는 다 한다. 다들 그렇게 산다.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그래서 조금씩 방향이 틀어져서 결국에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자. 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어둠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시요, 이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로마 병사가 온 몸에 갑옷과 무기를 입고 전쟁 태세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늘 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어때요? 깨어서 대비하고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늘 깨어서 대적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분명하게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만나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치우쳐도 안 되지만 모르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삼키고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이 내용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 나눈 거예요.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 에베소서를 다 나누었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한 주 한 주 들을 때는 아는데 어때요? 돌아보면 또 이제 잊어먹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 이 에베소서를 다시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정리할 때 분명하게 에베소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하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으로 되어 있다 하였죠. 그래서 주제로 보면 크게 2가지 주제가 있어요.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네, 이게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4장에서 6장인데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전반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다시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3절 다시 띄워주시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신령한은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자, 우리가 그래서 다시 이 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띄워주시면 성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를 뭐 하신 복이에요? 택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때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리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흠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구분되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거나 이 구원받은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원하시고자, 자녀 삼으시고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거룩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은 이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하셨대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그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무엇을 얻은 거예요?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잘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그 가치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이러한 내용을 쓰고 있는지 보이시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1장 13절부터 14절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13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치는 게 뭐예요? 이 고대 시대에 보면 가축이나 노예에게 있어 주인의 소유를 나타날 때 이 쇠 같은 거를 불에 달궈서 겉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자국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하는 것을 성령님이 직접 나타내시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누가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십니까? 진짜 받은 축복이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사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 구원의 일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잠시 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곳이기 때문이에요. 저 영원한 곳에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무엇이 신령한 복인지 보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얘기를 해요.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는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죠. 그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비참함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았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진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원래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처럼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원래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비참하고 소망 없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원어로 보면요,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네 원래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누군가가 구원의 그 끈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면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9절 보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주체가 누구예요?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죠? 받는 사람은 뭐만 하면 됩니까? 받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만 하면 되네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물을 입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까?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죽어 있는 게 뭐예요? 세상 가치, 세상 기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소경이 다시 눈을 감고 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원래 우리가 어떠한 자였어요? 죽었던 자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심판받아야 되는 자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가 만드신 존재가 됐어요. 원어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작가의 의도와 솜씨가 아주 잘 드러나는 작품,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었던 자예요.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그가 만드셨다. 우리가 걸작품이다.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 보이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또 어떠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주제들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와 뜻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진정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회개하고 깨닫고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바울이 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자가 됐대요? 갇힌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갇힌 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걸작품답게 살고 있지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고 살기 위해 애를 써도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보면 바울은 그러함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7절 보면 오히려 자신의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 8절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고백할까요? 여러분,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전에 그는 죽었던 자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뜻과 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은 그 고난을 오히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이 길을 기뻐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참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 비가 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어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3장 어떤 내용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 뜻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고 힘이 들면 다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지? 아,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지? 보면서 다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